반갑습니다. 변정과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에어보려고 다 잡고 놓고서 처발이신 변정각이니까 7시간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미 진정 함시방은 좀 조금 알 것 같아. To see the world in a grain of sand. 자, 오늘은 이태진중 여기시. 우리 지난번에 멀쩡한 178, 179쪽 했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하여튼 그 스님들 얘기나 진짜 대선지식의 그 견해가 진짜 대선지식은 부처도 조사도 천하에 뭐 어떤 것도 다 이제 갈아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진짜 선지식이 이제 하는 법문은, 그래서 부처님의 뭐라 그러죠? 그 법문을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사자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법회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 가운데 스님들한테 법을 청하는 노래가 청법가라고 그래요. 그 이제 스님들한테 법문을 청하는 그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제 덕높은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여우는 내가 찢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끝나고 원효대사 얘기하고 경허스님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 사자가 그 가끔 선사들의 성가에 이 경구 가운데 사자가 이렇게 자주 거론이 되는데, 바로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할로, 한나라 개하고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나라 우리나라 쓸 때 이 한자를 쓰는데 맞나?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맞나? 이거 아닌데? 맞네. 맞아요. 그 노자는 여기 이걸로 쓰는가 그래요. 제가 사자라는 뜻이? 예? 그게 사자라는 얘기? 아니요. 이거는 축회. 걔는 덩어리겠죠. 흑땡이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자. 사자는 사자교인. 물교자예요. 물교자. 그러니까 한나라 개는 이게 돌덩이를 던지면 돌덩이를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자는 라이언이죠. 라이언은 그 돌을 던진 사람을 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성가에서는 말을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말꼬리를 잡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말에 쫓아가면 자꾸 대상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쫓아간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할로축계라는 말, 손가락을 본다. 그 달을 본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 사자교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돌을 던지면 돌 던진 사람을 묻는데, 개는 똥개는 돌을 쫓아간다라는 그 말이 이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쳐다보느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 성가의 경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초기 불교에도 그 수타니파타에 보면 그 누구지, 그 공정이라는 여자 소설가가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제목이 소설이잖아요.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소설이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게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후렴구예요. 그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이제 그 공정이도 그 인용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에 보면은 초기 경전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 구절을 진짜 좋아해요. 그 소설 나오기 전부터 그게 이제 책의 경전에 나오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밀림의 왕인 사자는 다른 짐승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떠들고 늑대가 킁킁거리고 새들이 뭐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한번 하고 사자가 응해요. 하고 사자어를 하면 숲속이 오면 조용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라는 걸 그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함도 있어야 되는데 이 용맹함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인데 바람은 아무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은 이제 장애를 얘기하지만 조금만 구멍이 있으면 바람은 공기는 통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굳어진 그 틀이 없으니까 그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틀이 없어야 되는 유연성을 얘기를 해요. 바람이 상징하는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예요. 이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어요. 잘 살아요. 이 진흙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사바세계를 얘기를 해요. 막 진흙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흙탕이 없으면 연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치고받고 서로 막 겉모술수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진흙탕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와 같은 성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꽃은 그 진흙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요.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흙에 뿌리를 내리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아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 부처가 이 진흙 속에 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공자는 그거를 이제 군자는 그 제 화이 부동 동이불화 동이불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 화합은 하지만 같지는 않은데 소위는 똑같은 것들이 동이불화 도트리키세요. 거기서 거기인 것들이 화합을 못하는데 반해서 이제 군자는 이제 그 화이부동 좋아하는 화합은 하지만 그렇다고 소인접배하고 같지는 않다라는 그 얘기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바람과 같은 유연성 그 바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은 그냥 바다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요. 유연한 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연꽃은 이 진흙 속에 있으면서 실제 연꽃이 그 물을 정화를 시킨다 그래요. 연꽃을 심어놓으면 정화작용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연꽃처럼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온갖 그 더럽다라고 하는 그걸 양분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게 연꽃인데 그렇게 혼자서 가라. 무쇠뿔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 무쇠뿔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임재록에서는 의지함이 없는 게 부처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려오는 내가 찢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후에 그 큰 호통에 이제 이 가짜들은 여기서 들려오는 사이비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완전히 그냥 그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내가 찢어질 정도로 직소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180쪽입니다. 무엇이 모자라느냐 제목이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도류예요. 스님들이요 하는데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서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의 가랑비만큼이나 많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런데요. 자, 여기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닦아야 할 게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법도 본래 없다. 그래서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면 도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자, 여기에서도 일단 논리적으로는 도를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대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도 일단 문장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깨달음이나 이런 거는 진리나 뭐 부처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불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진심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이나 일심 하는 셈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일단 대상화하면 안 돼요. 왜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상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말로 논리적으로 쓸 때 목적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중론이 이제 모든 걸 다 부정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대상화해서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면은 바로 대상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 하면 닦아야 할 도가 없는데 닦기를 뭘 닦아? 뭐 법을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나 뭐 이런 것들은 얻어야 할 것도 깨달아야 할 것도 없어요. 대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깨달아야 할 법이 본래 없고 닦아야 할 도가 본래 없다라 그 수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을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설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하면은 그것을 자꾸 어떤 그 추상적으로 어떤 경지를 자꾸 생각을 해요. 도달해야 될 경지로. 그러다가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우상이 돼버려요. 관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불상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개념의 틀이 진짜 우리를 더 골치 아프게 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뇌가 무서운 게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실은 나는 막시즘을 공부하면서 되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이제 생산물과 생산관계, 생산수단과의 그 모순, 생산관계에서 이제 모든 인간사의 모순과 역사의 모순을 역사발전 운동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결국은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게 노동자의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고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 그 혁명은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의 의식이 고양되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걸 착각을 하는 그 유물론의 입장에서 생산관계에서의 관계가 그걸 자동으로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가 의식을 반영한다라고 명제는 그렇게 해놨는데 의식화 과정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에서 의식화 학습이 되질 않으면 투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현실에서는 생산관계의 그 모순을 깨닫는 게 먼저인데 그 생산관계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의식을 반영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화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말은, 그 명제는. 막시즘에서 말하는 거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식이 그게 고착화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걸 깨고 나와야
혁명투사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의식화를 더 강조하잖아. 의식화가 되지 않고 운동이 되는 거 같아요. 그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모순을 느꼈다라는 게 거기에서 모순을 느낀 거예요. 실제 유물론에서 사실은 출발했는데 모든 현실에서의 실천 지침은 너무나 극단적인 관념론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신 적 없으세요? 관념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 이제 해결의 질서정신을 비판하면서 막스의 변적법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선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생산 관계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목표가 초기의 목표나 이런 것도 출발점이 보면은 사실 의식이 깨어나는 거에서 모든 운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계에서 운동이 저절로 절대로 제가 보기에 현실에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그러면 왜 역사적인 게 전부 다가 부정돼 버려요. 그 생산관계가 모든 의식을 반영을 했다라면 혁명은 노예제 사회에 먼저 일어났어야지. 근데 노예들의 반란이 간간히 있었지만 근본적인 혁명으로까지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적 유물론의 그 설명 같은 것들도 이제 특히 운동권 애들이 섣부르게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모든 그 철학사를 나누어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엉성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철학사를 저는 진짜 서양 철학사를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운동권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계 철학사를 전체를 처음 본 게 러시아 뭐 소련 그때 과학 아카데미인가 거기서 나온 10권짜리인가 16권짜리 세계 철학사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공부를 일단 그 의식화 교육을 해야 돼. 그걸로 쭉 했죠. 그러다가 뭐 그 일본에서 나온 세계 철학사, 그 운동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는 철학이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딱 시작을 해가지고 주입을 시키니까 근데 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하고 몇 명이서 자꾸 해겔 비판이 나오길래 야 칸트가 비판하는 해겔이 뭔지 우리도 해겔을 직접 보고 한번 비판해보자 이래가지고 해겔을 쭉 봤어요. 정신행상하고 해겔 논리학하고 대논리학을 보다가 보니까 해겔 논리학에서 막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해겔에서 제가 발견했는 게 뭐냐 하면 해겔이 이런 얘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다고 치자. 그걸 무라고 하자. 그러면은 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겔한테서도.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 서양 철학이 단순히 이 뭐 막시즘만 보고 이게 절대정신이 관념론이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게 아니구나. 그 해겔은 보니까 끊임없이 또 칸트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칸트도 한번 보자 해가 4대 비판서를 또 같이 봤어. 그 판단력 비판, 뭐 실천 이성 비판, 뭐 그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보다가 보니까 칸트는 또 막 그 전후의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속 또 인용을 하는 거야. 야, 이참에 서양 철학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번에 우리 소련 거 봤으니까 제대로 된 유럽에서 나온 거를 한번 제대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힐슈베르그의 또 세계 철학사 상하권짜리 약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하고 러셀 세계 철학사하고 이거를 또 같이 봤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수미상공학을 처음 했어요. 하도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그 전에 학부 때 이제 그 철학과 가가지고 서양 철학 청강할 때 한번 완전히 이게 다르게 이제 석사과정 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던 해겔 칸트가 그때부터 너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보다가 그 서양 철학사를 다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때 아마 서울대 철학과 나오시고 경북대 철학 교수했던 그 신호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쓰는 철학 3부작이 자아의 철학, 철학의 철학, 절대의 철학이라는 그 3부작 철학 그 에세이가 있는데 그 양반 글이 참 좋아요. 그 양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철학은
학자들 철학사를 공부하고 학자들의 책을 공부한다고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철학이 뭔지를 먼저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 거는 참고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래서 자기 말로 한 줄이라도 자기 말을 할 줄 알아야 철학하는 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학생들한테. 특히 그 대학원생들한테는. 그리고 그 박사과정 학생들을 엄청 혼을 냈어요. 그 박사과정 들어가면 다들 시험 강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이제 이 양반이 그 자기 제자들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못마땅한 게 뭐냐면은 그 철학 개론 강의를 하는데 나는 칸트 전공이니까 칸트만 하겠다 하고 철학 개론 시간에 칸트만 계속 떠드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이니까 이래가지고 철학 개론 시간에 한 학기 내내 아리스토텔레스만 가지고 떠드는 놈들이 있대. 그게 철학 개론은 개론 시간인데 왜 칸트 전공인데 그게 칸트 하는 시간이야? 철학 개론은 개론을 해야지. 그러고 칸트 전공하는 놈이 칸트를 더 모를 수도 있어.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야, 이 양반이. 왜냐하면은 칸트를 전공하는 사람은 칸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를 전공하면은 그 사람의 그 철학의 매료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칸트 전공하는 사람이 칸트를 제일 모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그 신영 교수님 대단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학부 때부터 청강하고 이제 그 대학원 가서도 사회학 수업보다 철학과 수업을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 철학의 그 한계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게 이수미상 공안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헬스베르그 책을 읽으면서 그 학자들의 중요한 얘기들이 이 논리적으로 탁탁탁 걸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뭐가 보기 시작했는가. 이 사람은 이거는 제대로 모르고 자기도 뭔 말 하는지 모르고도 했구나라는 이런 건반증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자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되고 그냥 이렇게 막 정리가 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석사과정 때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혼났던 게 저는 대학원이 그 교수들한테 찍히면은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걸 그때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막 다 대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한테 찍혀가지고 제가 그 졸업도 못할 뻔하고 박사과정도 진학하는데 2년이나 그래서 진학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추천 도장을 안 찍어주면 박사과정 원서를 안 받아줬어요. 그 시험도 못 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대가들의 말에도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임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대선지식한테는 이게 팔만대장경조차도 다 똥땅는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처도 이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하고 천하 사람들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도 배척하며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 스스로 이 사자처럼 그 사람의 본래 뜻을 알아서 그거를 확 낚아채서 물 수 있는 자기 안목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겁나는 게. 그 지금 임재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제가 생각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뭐 관세음보살님까지 보살들까지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추앙을 하잖아요. 우리 추종자가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님의 추종자가 되어 있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임재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예수님 말은 없지만 추종자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네가 함께 자유롭게 사는 거를 그분들은 가르치려고 십자가에 목매면서까지 왕자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그렇게 깨쳐서 전해주려고 했던 내용인데 후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추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깨부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닦아야 할 도가 따로 없고 깨달아야 할 법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그대들이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나 노자 이런 분들이 너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2000년 전, 2500년 전에 앞서 살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처럼 나고 죽어가는 인생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민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려고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상화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신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고 우리 같은 중생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돼버리고 끊임없이 추종하고만 살아가니까 해탈 대자유는 언제 누리겠냐 이 말이에요. 임재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사람 아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괴로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왕위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불효하고 떠났고 처자식도 제대로 간수도 못해가지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통해서 얻었던 걸 왜 우상화하고 신격화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민했던 문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 양반이 해결한 고민의 방법을 우리가 캐치만 하면 우리가 바로 부처인데 왜 쓸데없이 자꾸 그 쓸데없는 의식과 제도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추종자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사느냐. 그래서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이게 수처작주예요. 수처작주가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저희는 무엇이 부족하기에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따로 닦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만 알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면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서 그러니까 여우 귀신을 그들이 그럴싸하지만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사무을 보호하고 아껴야 사무이 이제 신구이 사무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는 우리하고 막 엄청나게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대로 봄날의 가랑비만큼은 많다. 이 사람 말하기는 길에서 도를 통한 사람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말하지 말았는데 여기 원문을 보면 향하지 말아요. 편들다 향하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향하지 마라. 그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182쪽에 있는 거 밑에서 둘째 줄 첫 번째 곡이 나와요. 인운 고인운 로 봉달도인이죠. 봉달도인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길에서 제일 우선 이 말이죠. 막 향도 도를 향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까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던 도는 대상화하거나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다 이 목표가 되면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화가 되면은 이것이 또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는 이 도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쓰는 것도 참 재밌는 게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건 길도자잖아요. 길이기도 하고 이 동사를 쓸 때는 무슨 말을 썼어요?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도자가 이들도자라도 쓰이잖아요. 한자가. 그럼 길이 뭐예요? 예? 말하는 거라고. 아니 길이. 한국 가면 그 가끔 그 버스 운전소나 이런 데 보면 도나 기에 관심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한국 가면 어떨 때는 나 심심해가지고 장난을 잘 쳐요. 도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죠. 그럼 그 도를 아세요? 알죠? 좀 이것도 도고 인도도 도고 차도도 도잖아요.
내가 도 위에 서 있는데 뭐 도를 뭘 알고 싶어요? 그 길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가는 데가 길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잖아. 그때 무슨 영화더라? 무슨 등산 영화 있었지 그때 우리 그 히말라야에서 죽은 그 사람 구하는 등산 대장이 몇 년 전에 있었던 히말라야인가?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여튼 정확하게 뭐 비슷한 대사가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제 이 시내에서는 길이 딱 깨져 있는 길을 가지만 산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발을 내딛는 곳이 곧 길인 거예요. 길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라. 길을 만들어 가는 건데 뭐 프루스트의 시나 이런 데서 뭐 가지 않는 길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가지 않는 길 내가 갔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습체작주예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얘기는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와서 이 자리에 왔든 내 길을 내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이 만든 길이에요. 길이 나 있지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 온 길은 다 달라요. 지금껏 살아온 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니는 길이 다 달라. 똑같은 길을 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습관상 운전할 때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저쪽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갈 때도 그래.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도예요. 근데 도는 그러니까 길은 어때요? 대상할 수가 없잖아. 그 길조차도. 내가 발 딛는 그 자리를 떠나서 길이 따로 없잖아요.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동사로 도를 봐도 말하는 게 도면 내가 이 말하고 내 자신하고 분리가 될 수 있나요? 평소에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게 나잖아. 말하는 게.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떠나서 어디에 도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겠냐고. 깨달음을 구합니다 하는데 그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잖아요. 부처를 구합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을 떠나서 자유가 어디 있고 해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해탈은? 자유는? 항상 가는 길에 자기가 가치 있듯이 말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말하는 게 항상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정적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비하는 놈은 시비하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시비하는 놈이지. 그 내용을 따질 것도 없어요. 와서 시비하는 사람이 시비를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비하는 놈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보면 돼요. 저 인간 재수 없는 인간 하는데 그 말하는 놈이 지가 재수가 없지. 재수는 지가 없지. 저 인간 밥맛 없어.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게 부정적으로 쓰든 긍정적으로 쓰든 항상 지 길을 지가 가고 지 말을 지가 하는 거예요. 항상 내 길을 내가 가는 거고 내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가도 똑같아. 쫓겨가도 똑같아. 변명하지 마세요. 나 누구한테 끌려왔어. 끌려오면 뭘 끌려와. 누구한테 쫓겨왔어. 아니에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간 거예요. 그게 내 탓이에요. 내 탓. 항상 내 길을 내가 왔어요. 뭐 꼬시켜가지고 결혼을 했던 혹해가지고 결혼을 했던 그것도 지 길을 지가 밟은 거고 응? 내가 뭐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 것도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매 순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도도 깨달음도 자유도 부처도 일심도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헛된 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말하는데 자기가 뭐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전 10만 8천리 멀리 돼버리잖아. 부처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되고 도를 어떻게 닦아야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딴 얘기 하지 말아야 말이지.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애들 꼬시기 위한 노란 나뭇잎을 들고 이게 돈이다라고 애들 속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서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 만나거든 도를 향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선.
그래서 이 말이 뭐 비슷한 말은 천재예요. 똑같은 말이 예를 들면 그 삼조 승찬대사의 제작으로 알려진 신신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신명 옛날에 우리 이제 불교대학에서 신신명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신신명이 참 끝내줘요. 한번 읽어보면 짤막한데 그 제일 앞구절이 그 신신명이라는 거는 이 삼조 승찬대사가 쓴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진짜 믿는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좌우명 뭐 글이라는 이런 뜻인데 여기에 그 첫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지도문안 유염간택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지도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가 좀 나누어지는데 지극한 도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를 짓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 자지를 쓰면 이 바로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에 여기 이른다라는 뜻.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도에 도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도에 이르는 걸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문맥상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둘 다 약간 어폐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에는 도달해야 될 것도 없고 지극한 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든 도라는 것은 어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도에 도달한다고 하든 지극한 도라고 하든 다만 오직 여기는 싫어한다, 꺼리다 이런 말이에요. 염자가 간택이 가리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가리고 선택하는 마음. 이게 분별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별심. 이 분별심을 다만 꺼릴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통연하게 그냥 그대로 명백하다. 이게 이제 그 신신명의 그 첫 네 구절인데요. 이게 그럼 이 어떤 마음이 믿는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 도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이 다만 분별하는 마음, 증오하고 이렇게 애증하는 이런 마음만 없으면 그대로가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그게 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밑에 이제 개성이 또 나오잖아요.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만 가지 삿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깔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 마음만 내지 않으면은 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밝다라는 게 신신명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내용이 이제 표현은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라는 얘기는 이게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도는 명백하다라는 그 얘기예요. 따로 없다라는 그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다. 이게 평상심시도라는 마음인데요. 또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평상심시도라는 말이 평상시에 늘 쓰는 그 마음이 도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까 저도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이 도가 다시 길이라고 했죠?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 보태면 평상시에 쓰는 마음이 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평상심시도니까. 그러면은 말을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나도 도를 알았다. 평상시에 우리가 맨날 쓰고 맨날 하는 말이고 맨날 가는 길이 그게 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면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건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도냐? 평상심시도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매 순간 자기가 쓰는 마음이 그게 도지 뭐 그걸 떠나서 도가 뭐 따로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도를 아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틀린 게 없어. 그 말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이 노. 자, 그럼 다시 질문. 하드웨어예요, 이것도. 어떤 것이 도냐고 물었는데 마조 도일 스님이 평상심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어떤 것이 도냐고 물었는데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시도라고 한 뜻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것이 도냐고 물었는데 평상심시도라 한 뜻이 뭐냐? 이 하두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점검을 안 하면 수미상공안 하두를 제가 내드렸잖아요. 내드린 그 답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그 확인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본인 느껴져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알고 나니까 이렇게 왜 쉬운 거를 왜 나는 뭘까 몰랐어. 그렇죠. 근데 알고 나니까 그렇죠. 몰랐을 때는 계속 그런 짐작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은 그 설명이 그냥 그런 줄로만 느껴지는데 자기가 확인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어떤 것이 도냐고 물었는데 평상심시도라고 했는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점검 다 안 하신 분들은 하세요. 그래야 그 뜻이 분명해져요. 그거를 알고 평상심이 매 순간 쓰는 마음이 도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말하면 맞는데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면은 마저 스님이 어떤 게 도냐고 물었는데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이런 물으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평상심이 도는 무슨 도야 나나 이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방거사라고 있었는데요. 유명한 후대 약간 요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이분이 그 방거사가 스님은 아닌데 이런 스님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경지가 이 스님들하고 같은 경지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도 공부를 시키고 아들하고 딸도 공부를 시켰어요. 그 4명이 다 도인이 됐는데 도인이 되고 나서 엄청 부자였대요, 방거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계속 부인을 이제 공부를 하라고 꼬신 거야. 야,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당신도 해보라 하니까 이제 부인은 그렇게 처음에는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드디어 이제 그 부인이 공부를 하게 된 게 방거사가 야, 도를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계속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부인도 깨닫고 나서 이제 딸내미를 또 공부를 시켰어. 딸내미가 영조였는데 그 영조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족 회의를 했죠. 야, 그러니까 다 되잖아.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도 더 쉽다 했잖아. 도를 깨닫는 게. 이러니까 그래서 부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참기름 바른 대추나무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그건 너는 어땠냐 이러니까 딸내미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도는 쉽다 어렵다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런데 이제 다 깨닫고 나서 이 방거사가 엄청 부자였대요. 전 재산을 이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동정회에다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딸내미하고 아버지는 그 산꼭대기에서 살고 엄마는 아들 데리고 밑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 밑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랬는데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이왕 버릴 거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나눠주죠. 왜 동정회에 다 버립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들 나눠주면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동정회에다가 다 버리고 들어갔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거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딸을 불렀어. 그 이제 아버지하고 참 엄마하고 아들은 밑에 농사지으러 산 밑에 내려갔고 밭 일구러 갔는데 딸내미를 불러가지고 애야 내가 오늘 낮에 정오여 같으면 내가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 내 갈란다. 그러면 뭐 저 아들하고 엄마는 밭에 일하러 갔으니까 번거롭게 알리지 말고 나 혼자 조용히 갈 테니까 내가 참선하다가 그냥 갈 테니까 해가 중천에 뜨거든 그때 알려나 나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딸내미가 아버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쫓아 들어왔어. 그래 왜 이러니까 밖에 이상해 빨리 나와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연이 왜 그러냐 하고 나가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해가 떴구나 하고 이제 갈 때가 됐네 하고 방에 들어와 보니까 딸내미가 먼저 앉아서 가버렸어. 진짜 있었던. 진짜로. 어느 시대 쪽이에요? 그게 이때 당나라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같구만. 네, 아버지 그러니까 하이 요연이 아버지 그 송장치기 싫어가지고 먼저 갖고 나이 불효 막 심한 이러고. 그래서 이제 산 밑에 밭일 하는 엄마하고 아들한테 알리니까 급할 거 없다. 씨 다 뿌리고 갈게 하고. 그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생사에 정말로 이제 자유롭게 살았다는 말을 좀 과장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방거사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도라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도인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임재도 얘기하는 게 자꾸 도를 도를 닦으려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지 말아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마음 쓰고 내가 가는 거기에 늘 도는 함께 하는 것인데 그거를 떠나서 따로 도라는 게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는 조금 해도 되겠네요. 짤막하네. 그래서 스님들이요 또 하셨어요. 백협산 쪽에도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곧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곧 부처예요.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 듣는 그 사람, 그것이 따로 뭘 찾아서 보충하고 더해야 될 게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잘못되지나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의심하면 뭐가 돼요? 의심이 제일 많은 동물이 뭐예요? 동물을 비유할 때 의심이 많은 동물이 뭐예요? 여우. 여우는 세 걸음 가고 돌아보고 세 걸음 가고 돌아보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인간을 비유할 때 스님들은 야 이 여우 같은 놈아 이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심, 아까 신신명이잖아요. 신심. 이거만 없으면 바로 부처가 이 말이에요. 이거만 없으면 바로 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신심.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대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일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대들의 마음하고 조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을 찾지 말고 그 마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믿어라. 이게 신신명이 그 뜻이에요.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마음을 믿어라. 다만 뭘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간택하지 말고 증애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부처와 중생도 구별하지 말고 선악도 구별하지 말고 그 육조대사는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도 구별하지 말고 이 어떤 것들도 증애가 있으면은 간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얼마나 이게 은연중에 출신 성분 따지고 뭐 남녀 따지고 뭐 이 지역 따지는 데다가 학교 따지죠. 뭐 선후배 따지죠. 얼마나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현실이 또 그렇게 얽혀서 막 돌아가요. 근데 깨달음은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나 조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이게 이제 성상이에요. 성상. 뭐의 성상이에요? 마음의 성품과 심성이겠죠. 그죠? 이거는 상이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마음의 심성과 심상이 본성과 모습이 다를 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과 상이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심성과 심상이. 그게 도인데 마음인데 그걸 알면은 바로 그것이 도고 자유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조사인데 따로 뭘 보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 쓰고 말하는 거를 돌아볼 뿐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놓치고 그걸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도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